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저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일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조절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입니다. 창조절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2주,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권사님들 제가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 농사 지시더라고요. 김장하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 김장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셨고 이제 몸이 말 잘 듣지 않아서 김장하는 것도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가 맛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명인 줄 알고 김장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한 모습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명이라고 알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 순간들을 이겨내고 김치통에 김치를 모두 담고서야 허리를 펴시는 우리 권사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 주가 지나면 또 김장하셔야 될 그런 우리 권사님들 계시다면 우리 권사님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해야 할 그런 우리의 일들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그런 움츠러드는 마음을 녹여주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데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년마다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산의 만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나서 430년 동안 땅 없는 서름, 고향 없는 소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친 후에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40년을 더 했기 때문에 약 470년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랑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의 요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특별히 유랑민이었습니다. 목축을 했기 때문에 떠도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땅이 없는 소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월터 브루지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서로본 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들의 당시의 광야에서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시기이기도 했다.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다. 그들이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처럼 버림받은 모습으로 광야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게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땅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장소,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땅을 배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습니다. 소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는 정착하는 삶, 자기의 땅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곳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며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적인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지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 땅 없는 소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인생이, 방랑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그 만물은 그 모든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서 그렸던 예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네요. 그리고 우리를 땅을 주셔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 영상을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랑하는 사람들을 강성하게 해주셨고
학대와 고통과 신음과 고통, 압제 속에 통제 수단으로 자신들을 착취하고 폭력으로 억눌렀던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열매를 거뒀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매일의 삶이 감사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뜨는 노래, 뜨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손경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영상을 오늘 보면서 그것을 차라리 배경음악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보는 것, 그리고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계절을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며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만물을 드렸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것을 말하고 처음 것을 말합니다. 예물을 드린 이유는 그들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서 기름진 열매를 풍성히 맛보고 평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과거에 비참했던 처제와 그 처제를 권고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감동을 생생히 재현하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예배를 그리고 만물을 드리는 관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그들은 혼자 누리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혼자 만끽하면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영성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 속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담당했던 레위인들,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고향 잃은 서름을 함께 겪었던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기쁨 속에 살아가고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려운 순간들, 우리의 이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 주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 누림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용산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 진정한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 서름과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안전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어쩌면 광야에서 방황했던 나그네와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변치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나만의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고 간직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함께 즐거워하며 진정한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